할렐루야. 7월 이렇게 첫 주를 맞이했고 또 이렇게 매주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가대 참 수고 많은데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수고와 우리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박수 한번 드립시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 가뭄으로 많은 농부들의 마음을 근심케 했고 또 이제 이 가뭄이 끝나니까 이 많은 비들로 인하여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얼마나 무더운지요. 여러분이 이제 이 무더위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일들도 힘들 텐데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요, 동서고금, 동양이든 서양이든 옛날이든 지금이든 어느 곳에서든 환란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이 시험이 있게 마련이에요. 나라적으로도 지금 온 나라가 다 걱정과 근심이 있고요. 지금 전쟁하는 나라로 인해서 그 나라만 근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파가 온 세계 나라 다 영향을 미치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 체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 유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요? 1,000원대에 이 유가가 리터당 지금 서울에서는 3,000원까지 한다는데 이거 다 우리가 지금 체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근심과 걱정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어른들만 근심 있는 것이 아니고 시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린아이들도 시험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다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시험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시험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다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어요.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무슨 목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근심이 있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목사도 근심과 시험이 있어요. 어쩌면 더 많잖아요, 그죠? 날이 더우면 오늘 더워서 성도들이 좀 빠지지 않을까? 휴가철이면 다 휴가 가서 이런 걱정도 있고 날이 추워도 근심과 걱정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근심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뭐처럼? 이처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인데 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의 한계를 알게 돼요.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요. 우리가 한계를 깨닫게 될 때 어떻게 해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적격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물질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어떤 사람들은 물질은 괜찮은데 또한 건강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직장으로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오는 어려움이 얼마나 크고 많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 여기라. 아멘. 이게 참 쉽진 않아요, 그죠? 왜 기뻐 여기냐? 이는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시련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기뻐하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너나 나 할 것 없이요, 시험과 환난 이런 게 없으면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정말 내가 큰 사람인 줄 알아. 나 외에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12절에 보면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손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어떤 한계를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시험이 있기 전에는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한계를 만날 때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글을 썼던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대요?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해를 두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알잖아요. 육신적으로는요, 지혜가 지식이 풍부했고요, 그의 배운 학문이요, 그 당대에 그를 능가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철학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 굉장히 좋았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의 문화생으로서, 우리가 쉽게 설명한다면,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서울대 법대의 수석 졸업생이에요. 그 앞길이 챙챙했던 그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높아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다 잡아들이고 그들을 구속시키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멀리까지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거길 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이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느냐? 3,000층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그리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귀신들이 다 떠나가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많은 병자들이 있을 때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올 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이 낫는데, 심지어 성경에 기록하기를 어떻게까지 낫다고?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만 갖다 그들에게 덮어도 낫고, 겉옷만 갖다 지나가도 낫고, 아니 그들이 지나가는 그림자만 봐도 병들이 낫고 연약한 부분들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사탄의 가시, 이걸 두었다. 그게 뭐예요? 육신의 질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날 때에 너무 강한 빛을 복모로 말미암아 그가 넘어져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치유되었지만 그의 눈은, 육신의 눈은요, 다 우리처럼 멀쩡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성경에 그의 육신의 가시가 특별히 어떤 병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눈이라도 빼서 바울 사도에게 내 눈을 주고 싶다. 여러분, 평상시에 그 눈이 얼마나 안질이 있었으면 성도들이 그런 고백을 다 합니까? 그런데 그게 육신의 가시로 해서 기도할 때에 이것 때문에 바울이 3번을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연약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됨이니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 이런 육신의 가시가 있으니까 내가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한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연약한 자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떤 고백을 해요? 내가 만삭대에서 나지 못한 자 같은 나다. 우리가 사람이 좀 모자라면 저 칠삭동이 뭐 이러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 채워나지 못하면 사람이 미숙하잖아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삭되지 못한 사람 같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모든 성도들보다 작은 자다. 내가 사도들보다 더 지극히 작은 사도며, 마지막에는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모든 죄인 중에 개순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 아니요? 아멘. 그 바울 사도가 그만큼 육신에 연약함이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안전장치로 두었다는 거야. 왜? 또 전처럼 네가 전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건방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느 집사님이 제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물질도 뭐 쓸 만큼 있고 가정도 평안하고 남편도 나한테 잘해주고 가정이 평안한데 친구들도 많고 내 성격도 유쾌한데 왜 내가 밤에 잠을 잘지 뭔지 모르겠다. 그 이유를 절대 모르겠다. 왜 그런지.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안정장치로 주신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 때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까지 금방 가는 길이지만 거길 40년 동안 머물게 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어요. 좌절과 절망이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이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 40년을 머물렀는가? 신명기 8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광야에서 그들이 들어간 것이 육신적으로는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고, 아멘.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아요? 다 죽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라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낮추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며 때로운 어려움을 두게 하신 이유는 마침내 네가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깨달을 때에 내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아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멀리서 오는 이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깨닫게 하시고 복을 주려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가 받을 것이라.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있다면 이걸 이긴 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을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오늘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겨낼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오고 시험이 오면요 꼭 생각하는 것이 왜 나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이 시험들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할 때, 시험 당할 때에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주신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식중독이 와가지고 월요일 날 밤에 음식을 잘못 먹었는데 화요일 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위로 아로 다 나오고 누워있지도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하겠고 그냥 속이 울렁거리고 온몸에 땀이 다 막 흘러니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여러 명이 식사를 했는데 저 혼자만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왜 나만 이렇게,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갔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한 사람들이 많고요. 나는 이건 병도 아니요, 암으로 인해서 수술 받을 사람들이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수술을 마치고 그 호흡이 안 돼가지고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만 당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왜 내가 남아에게 고통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중환자실을 한번 둘러보세요. 거기 가보면요
저는 목회자로서 가끔 중환자실을 갈 기회가 있는데 가보면 참 내가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게 저절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도, 그 아들 야곱도, 요셉도 얼마나 많은 고난들을 당했는지 몰라요. 이들이 다 고난당해요. 역사의 위대한 한 페이지를 남긴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 가운데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요셉을 예를 들어봐도요, 그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가 어땠어요? 아버지 신부는 갔다가 형들한테 죽을 고비를 넘기고 팔려가서 애굽에 내려가서 또 종으로 팔렸는데, 보디발이라는 집에 종으로 팔려간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그가 열심히 일하다가 강간 미수병으로 누명을 쓰고 그 집에 있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감옥이 아주 특이한 감옥이었어. 그냥 일반 감옥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이게 감옥에 보면 좀 색다른 감옥들이 있어요, 그죠? 청송 감호소라는 곳이 있어. 거기는 아주 죄인들 중에서도 뭐 탈영범이나 이런 사람들 보내는 그런 청소 감호를 받아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듯이 이 감옥은요,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감옥이요. 왜? 왕들에게 반역을 했거나 나라에 반역을 했던 이런 사람들만 가두는 그런 감옥이 이 보디발의 집에 있던 감옥이었거든. 이 요셉이 죄도 없이 거기 갇히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40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아주 우리에게 정말 색다른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힘들고 그래요, 그죠? 그런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거기 감옥에 있을 때에 누가 들어왔나 하면 그 애굽의 바로 왕의 술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 지금으로 말하면 뭐 우리나라 말하면 우의정, 자의정 이런 벼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생활하는데, 요셉이 그들을 봤더니 얼굴에 근심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누가 근심이 있어야 돼? 누가 누구를 살펴야 돼? 요셉은 아직 젊어요. 그리고 이건 한 가정에 팔려와가지고 종에 있는 종이에요.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온 사람들은 나라의 큰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었더라. 그래서 그 근심의 얼굴 살펴보고, 왜 그래 근심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들이 꿈을 꾼 걸 얘기하고 그 꿈을 해석할 때에 이것으로 인하여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무슨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시험이 와도, 억울함이 와도 좌절과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저 좌절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전진하고 또 전진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있든 벼슬 있던 사람도 자세히 관찰해보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나이가 있든지 아니면 나이가 많든지 일찍 들어왔든지 아니면 처음 왔든지 오는 사람마다 자세히 잘 관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말이 뭐예요? 서로 관심을 가지고 잘 돌아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회를 주시고요, 이런 자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여기 미쁘다 이 말이 신실하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특성이 있어요. 이런 특성 중에 가장 큰 특성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신실하다는 말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언약으로 되어 있는 거, 언약.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약속을 구약, 예수님이 온 이후의 약속을 신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미쁘사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 이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아멘.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할 때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이 땅에 그 약속을 지켜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고 구원하겠다 약속했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수 믿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놀라고 감사해요.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 이사야 49장 15절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뒤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이롭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인이, 젖 먹는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어찌 그 자식을 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난 자식, 그 자식이 젖 먹는 자식을 어떻게 잊어요? 어머니는 잊을 수 없어요. 아이가 아프기만 해도요, 자, 밤잠을 설치면서 귀에다 그걸 대고. 엊그제 우리 장현웅 집사님하고 우리 선정님하고 우리 수련회의 장소를 보러 새벽 7시 출발해서 갔다 오는데 장 집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할인이가 장염이 걸려가지고 먹으면 더하고 몸 더하는데 우리 피혜진 집사가 밤새 한잠도 잠을 못 잤다고. 왜? 피혜진 집사가 어머니잖아. 그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부모가 잠을 자겠냐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잊겠냐고. 부모는 그를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잊지 않도록 우리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셨어요. 젖 먹는 아이가 있는 부모는요, 어머니는요, 내가 잊혀져 버리고 잠을 들었다 할지라도요,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 젖을 뿔게 해. 젖이 돌아, 윙 돌아. 아파 죽겠어, 이게 안 먹이면. 왜? 빨리 먹이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아이 먹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안전장치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셔.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겠다. 아멘. 그리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아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 아멘. 세 번째는요, 너희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큰 아픔이 있으면요,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돼. 얼마 전에도 뉴스를 완전 장식한 것이 조양의 그 부모들이 빚이 있다고 그 10살 된 딸을 함께 가서 바다에 차를 타고 수장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알지를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 다 감당하되, 우리 힘이 아닌 누구? 한 주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이 감당해 주신 주체가 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해 봐도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그쯤에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여시고. 아멘. 뿐만 아니라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잡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이 주체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케 해주시겠다.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가 꼭 이 시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시련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주님 앞에 한 발 더 나가 하나님 앞에 크게 복을 받고 쓰임받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며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께서 주신다 말씀했사오니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시험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